신앙생활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를 들라면 저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깨달음을 많이 강조합니다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깨달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깨달음과 다른 종교가 말하는 깨달음은 하늘과 땅의 질적 차이가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수련을 하고 깨닫고 극기하고 난 다음에 했던 고백을 우리는 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깨달음은 명확한 전제와 순서가 있습니다. 그 명확한 전제는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알아가려고 발버둥 쳐서 소위 도를 닦거나 이치를 알아가거나 삶의 난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의 다른 타종교의 그런 깨달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음의 영역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알아듣고 이해하고 알게 된 그것을 통칭하여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생각하고 궁리하다 알게 되는 것. 너무 막연합니다. 너무 추상적입니다만 우리 기독교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국어사전의 정의입니다. 뭘 많이 생각하고 뭘 많이 궁리하다가 뭔가를 알게 되는 깨달음도 세상에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것. 아하,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엠마오상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낙심했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되살아나서 다시 낙심하여 고향이 아니라 사명의 장소로 되돌아갔던 그런 깨달음. 다시 역전과 다시 발견과 다시 새로운 비전으로 빚어지는 깨달음.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깨닫는 자는 복이 있나니, 좋은 땅에 심기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말하는 그 깨달음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는 그 깨달음을 또 다른 단어로 번역해 놓았는데 총명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깨달음이나 총명은 같은 말인데 불같은 어떤 체험보다 어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도 이 깨달음보다는 체험을 더 강조하는 그런 영성들이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보았다. 나는 경험했다. 그러니 너도 그래야 된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한다. 그런데 왜 너는 못하느냐? 나는 봤다. 기적을 봤다. 나는 방언을 한다. 나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런데 왜 너는 없느냐?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그런 불같은 체험, 어떤 기적보다 왜 깨달음이 중요하냐면 그것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천사를 방불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 가다 식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를 여러 방면으로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길가의 밭, 돌짝밭, 가시떨기, 그리고 뿌리의 중요성 계속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좋은 밭에 관한 말씀이 남겨져 있습니다만
먼저 그 좋은 밭의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저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한번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했던 내 밭, 그러나 새 밭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결실이 없습니다. 수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밭, 좋은 밭으로 비유되어진 좋은 땅에만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약속합니다. 세상의 결실, 작년보다 농사가 얼마나 잘 됐어요? 2배 정도 더 됐어요. 3배 정도 더 됐어요. 이런 건 들어봤지만 30배가 더 되고 60배가 더 되고 100배가 되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은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밭이 되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밭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져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밭이 스스로가 좋은 밭을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농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며 그분이 우리의 삶을 기경하며 우리의 삶을 그분이 간섭하시고 이끌어가는 한도 안에서 우리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자라야 하리니. 말씀을 잘 듣는 요소가 먼저 전제 조건으로 소개되어지고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허사입니다. 열매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가정의 삶의 터전 위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남은 삶이 되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그 깨달음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총명을 깨달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총명을 깨달음이라고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죠.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깨달음을 주시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이 말하고 가르친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 속에서 주님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목해 볼 단어가 바로 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을 주시옵소서, 암기력을 주시옵소서, 응용력을 주시옵소서,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아이가 아니어서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 총명이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며 내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오늘 내 신앙의 연주소는 어디이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 신앙의 온도는 얼마 정도인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우리 가정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이공 땅에 이공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한 말을 생각해 보면 주께서 깨닫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새겨 들으시오.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깨닫는 힘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주께서 범사에 우리 모두에게 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깨닫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인생의 난제를 만나기도 하고 막히고 다치고 얽히고 설킨 것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우리에게 의문점, 퀘스천 마크가 주어지죠.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고난이? 왜 나만 이렇게 유독?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교회를 찾아오는 탐방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방객은 저를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농부 목사님이시군요. 예, 지난번에 신문에 저를 농부 목사라고 소개하는 글을 그분이 읽으셨답니다. 그리고 그 신문을 잘 모아뒀다가 그 농부 목사, 그 위봉교회를 한번 찾아오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어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나는 농부 목사라는 말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농부 목사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농사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농사의 일들이지만 또 실패도 하는 것이지만 우리 권사님 벌써 고추를 4번 땄다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땄습니다. 450주나 심었는데 다른 사람은 한 번 심는데 저는 2번 심었습니다. 450주를 심기 전에 퇴비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거기다 비닐을 씌워놓으니까 가스가 차가지고 얘네들이 몸살을 해서 다 죽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450주를 다 뽑아내고 다시 심었으니까 늦게 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비용은 2배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마에 그 고추가 모두 다 살짝만 눕는 것이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완전히 들어누웠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것을 다시 야 그만 자고 일어나 깨워가지고 다시 기둥을 세웠는데 또 넘어집니다. 얘네들이 아주 넘어지는 게 주특기인가 봐요. 그래서 아직도 한 번도 안 하고 다른 권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농사하지 말고 차라리 사 먹어요. 그게 더 싸요. 그게 더 편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집사람만 아멘을 합니다. 근데 저는 농사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걸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고추 몇 근이 없어가지고 그거에 한이 맺혀서 제가 농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단호박 농사, 그리고 포도 농사, 그리고 또 고구마를 심어서 농부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것은 나 그거 심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확과 소출 여지껏 몇 년 동안 다 주고 나누고 베풀기만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것을 판매로 전환을 해놓고 나니까 왜 이렇게 쑥스러운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한 번도 안 팔아봐서 이걸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걸 택배 포함이라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오히려 택배비가 더 나오는 일들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자립하는 것을 꿈을 꾸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내가 흘리는 한 방울의 땀방울이 하나님 어느 날인가 보석되어져 가슴에 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농부 목사라고 일컬어지지만 그러나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교회가 자립하여서 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하지만 하늘을 향하여 그저 감떨어지라고 손 벌리고 있는 것만이 최선은 아닌 것을 알기에 그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더위를 먹어서 거의 토하고 거의 몸이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시간을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 목사, 작업복 차림의 목사, 일주일 내내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는 수고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라면 저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께서 범사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마음을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 가지의 예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한 예는 좋은 군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깨달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져야 옳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일까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정신을 가진 사람일까요? 다양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이야기만 한다면 좋은 군사의 조건 중에 첫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되는 군사. 예, 좋은 군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기쁨을 나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고난을 함께 나누는 군사가 좋은 군사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군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군사는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좋은 군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압니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이야기 하는 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서 안 하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도 그 생활이 고난스러워서 그것을 한 번씩 말을 할 때 또 다른 사람도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게 나오는 거지 사실 자랑하려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군대 생활이라고 말하면 저는 물론 일반 육군이 아니라 공수부대 특전사에 차출되어져서 제가 공수부대 생활을 했고 13번의 낙하산을 탔고 화리를 타다가 거리가 고장나서 제대하고 7년 동안 사람 무시를 못하고 기대어 살다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어서 살게 되는 인생. 누군가는 모르고 나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에서 그거 보상 안 해주느냐고. 우리 때는 보상 이런 거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허리가 아파서 제가 내부만 있을 때 우리 선임하사는 나보고 꾀병 고만불이라고 윽박 질러댔어요. 꾀병이 아니라 아파 죽겠는데 그렇습니다. 내 생활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 군인의 직무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군인으로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이 친구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자기 생활이 없을 수도 있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든지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면 내 삶은 뭐야? 나는 도대체 뭐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그것이 군사의 삶입니다. 이것이 좋은 군사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군사는 훈련으로 되어집니다. 군인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없는 군사는 없습니다. 훈련이 없으면 군인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훈련을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언급하고 있기도 하는 것이고 그 훈련 과정은 결코 쉽지 않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으로 점철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 그 고난을 통해서 군사는 다듬어지고 정병이 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좋은 군사가 되죠. 그럼 예수 믿는 신앙은 어떠냐? 이것도 훈련입니다. 나를 훈련하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주일 성수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훈련의 차원에서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러면 보다 철저하게 주일을 지킬 수 있겠죠? 기도를 훈련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훈련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을, 섬김을, 나눔을 훈련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감당해낼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신앙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기 때문이죠. 또 하나 군사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싸움이나 전투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 투입되어 전투하는 군인들이라는 것이죠. 군사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을, 신앙을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대장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함께 승리의 계선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오늘도 신앙의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대들고 방해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정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하는 선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운동선수죠.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운동선수는 법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대로 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어도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실격.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무효. 이단사설, 잘못된 가르침, 거기에 청종하여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 다 무효.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 무효. 실격. 면류관 얻을 생각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따라야 될 궁극적인 법칙,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한밤 깜깜할 때 이공교회를 이공산성을 올라올 때 가장 필요한 게 라이트죠. 그거 없으면 올라올 수 없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의 빛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그른지 수많은 판단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모든 판단과 모든 삶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멈추라면 멈추고 침묵하라 그러면 침묵. 목에 칼이 들어와도 침묵.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의 장면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그리고 왼쪽으로 가라.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삶을 안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고 거듭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아하, 그게 그런 것이구나. 아하, 그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일이 이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명하시는 일이 이런 것이구나.
아,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 것이구나. 아, 이거는 옳은 것이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며 간섭하시며 인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죠. 목적지를 입력하면 내비게이션이 가라, 가지 마라, 돌아가라, 잘못된 길입니다. 다시 경로를 조정하여 인도합니다. 그렇게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때마다 순간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주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남은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마지막 분기에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농부. 저는 이 단어가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깨달음의 요소를 말하면서 바울이 세 번째 말하는 농부 앞에 전제되어지는 단어는 수고하는 농부. 군사에게 따라붙는 단어는 고난받는 군사. 운동선수에게 따라붙는 단어는 법대로 경기하는 자.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는 좋은 농부지만, 좋은 군사지만 수고하는 농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에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수고.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나 은퇴하고 농사나 지으며 살 거야. 아주 농사를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을 듣습니다. 큰 코 다치려고. 여러분, 농부는 수고라는 단어를 친구 삼고 살아갑니다. 수고, 고생이라는 단어를 빼면 농부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봉에 와서 4년여 동안 경험해 본 것도 마찬가지고 유봉마을 사람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농부하는 일을 아주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부의 수고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풀은 잘 자라는 건지, 돌아서면 또 자라고 표도 안 납니다. 농부만큼 수고하는 사람이 없구나.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농사의 기본은 쌀농사잖아요. 쌀농사를 통해서 우리가 먹는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쌀이 한자는 쌀미자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0십자와 8팔자를 더해진 것이어서 농부의 손이 몇 번 가야 된다고요? 적어도 88번은 가야 쌀농사가 가능하다는 뜻이랍니다. 그만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 농부처럼 수고하는 삶. 결국 모든 일은 농부처럼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심은 대로 거둡니다. 땀을 흘려야 얻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지. 저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그냥 성경 읽고 기도나 하시지 왜 기계를 가지고 고생을 하고 농기계를 가지고 섬기고 그런 일을 하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경 읽고 기도만 하세요. 속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제 신앙의 모델은 텐트 메이커인 바울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서 자비력으로 사역을 하면서도 결코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수고했죠. 땀을 흘렸죠. 그래서 그 수고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수고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수고로 악의 진치가 파해지고 성령의 진치들이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가 바울을 비난할 수 있겠어요? 텐트
텐트 만드는 목사 바울? 농사 짓는 목사 안양호 목사? 그래서 CBS 방송에서 그 신문을 보고 목사님을 좀 취재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좀 취재하고 싶습니다. 혹시 괜찮으실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Yes. 괜찮습니다. 예, 농촌교회 목회자들이, 농촌교회들이 다 자립하는 일들을 위해서 저에게 배움을 요청하면 제가 얼마든지 가르쳐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기계를 요청하면 제가 기계를 가르쳐 드리고 제공해 드릴 용의도 있고,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 다 다양할 것이지만 자립하는 교회와 도시교회 목회자와 농촌교회 목회자의 삶이 똑같을 수는 없는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촬영을 하는데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이틀의 촬영이 순적하게 마쳐졌습니다. 9월 23일 CBS 더 콜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과 그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 합당하다, 마땅하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저처럼 모두 농부 목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처럼 모든 농기계를 다룰 줄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처럼 수십여 가지의 농기계를 비축해서 성도들이 마을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며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농부처럼 산다는 말에서 제가 가슴속에 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다리는 것이죠. 위복마을 예수마을 만들기, 기다림의 모습입니다. 아직은 위복마을이 모두 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초창기 기독교 교회 역사, 우리 교회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살펴보면서 1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 마르독 선교사님 오셔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위복마을 80~90%가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가 우리 교회의 신앙의 본적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날이 속히 도래오기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언젠가는 저들의 마음속에도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 예수의 계절이 오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급하게 뿌린 것을 뽑아버리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몸에 씨를 뿌리고 가을을 기다립니다. 바로 그 기다림 속에서 열매를 거두죠. 성경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농부에 비교하면서 기다림의 요소도, 때를 기다리는 인내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림의 요소, 수고의 요소도 있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땀 흘리고 애를 써야만 수확을 얻는 농부, 그러나 기다려야 되는 농부, 영적인 원리도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깨달음으로 좋은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좋은 경기하는 선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좋은 농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 그런 삶을 깊이 생각하라고. 고난도 즐겨받고 훈련도 감사함으로 수고도 기쁨으로, 그래야 어떤 싸움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고 영적 전투, 마귀와의 싸움, 지금도 계속되는 이런 모든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좋은 성도가 되려면 이 세 가지 예로 들었던 좋은 군사의 고난, 경기하는,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의 모델, 그리고 날마다 수고하는 농부의 본을 따라서
하루하루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 목사와 또 수고하는 좋은 군사와 그리고 법대로 경기하는 좋은 선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본분을 잃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며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는 일, 그리고 또한 수확을 거두어서 나누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자립하게 되어지는 일, 그리고 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선교의 영성으로 빚어진 이복교회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는 일, 그 일에 진력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앞에서 말한 좋은 밭,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의 열매 맺는 성도, 그 성도의 삶에서 먼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사명에 대한 분별력, 삶의 위치에 대한 총명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존재하게 되기를, 계속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